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력이 없으면 연결이라도 잘 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연결이라도 잘 해라.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기독교 최대 강점, 살리는 거죠.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가 지나온 모든 자리는요, 생명과 능력과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 흔적이 따라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또 국가의 건강과 발전과 거룩성에 엄청난 공헌,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조건이에요. 이 기독교적 가치를 따라가면 무조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를 붙들기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기독교의 정신 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런 거예요. 창조성과 전진성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성과 전진성이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기 위하여서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못 가겠네? 그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기계가 없으면 기계를 어떻게 버려요? 만들어버린다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놔버리는 거예요. 배를 만들든가, 뭐 다리를 놔버리든가. 물이 없으면 물을 그냥 끌어오는 거죠. 뭐, 그리고 다 공사 짓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짓지요. 아픈 사람 고칠 때가 필요하다, 병원 짓지요.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공권력을 만들지요. 이게 뭐예요? 창조성과 전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지나가면 무조건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되게 뒤에서 정체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더라고요? 맨 꽁무니에서 뒤에서 정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진성에 결여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 성경의 표현이 뭐냐? 다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투더라. 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뭐 했대요? 다퉜대요. 여러분, 다투었다는 건 말 그대로 뭐 말다툼했다, 싸웠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재미있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뒤흔들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뒤흔들대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언쟁과 이 다툼과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 어떤 해를 미치고 있느냐, 다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들이 이 공동체를 뒤흔드는 방법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의심하게 하는 거. 무조건입니다. 의심하면 다 뒤흔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뒤에 뭐라고 2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 하느냐?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멈춰 있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맨날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셔?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악이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코로나 왜 계속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다 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마귀 모습이지. 여러분,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심겨놓은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심의 바이러스. 의심의 바이러스.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신자가 와서 열심히 한다. 뭐부터 해요? 의심부터 해요. 열심히 하면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이론으로 받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의심부터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일단 눈이 흔들리죠. 저거 이상한데. 눈빛이 흔들리죠. 관계가 흔들리죠. 사역이 흔들리죠.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흔드는 도구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걱정. 과도한 두려움, 과도한 공포 조장하는 거.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예요? 딱 그거죠. 과도한 두려움, 과도한 공포 조성하고. 그거 왜 그래요? 마귀가 자꾸 흔들려고. 마귀가 주도성 가지려고.
하여튼 마귀는 그걸로 장난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가지고 맨날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이미 끝난 일 가지고 맨날 과거 운운하면서 맨날 그걸로 공포 분위기 맨날 감정 이상하게 만들어내고 그거 왜 그래요? 마귀가 다 뒤흔드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게 하는 거. 경직성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일도 어떤 생산적인 일도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앉아있다 죽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뭐만 하고 있냐? 3절 봅니다.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가만히 앉아 뭐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원망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무슨 말이에요? 전혀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원망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원어 보니까 뒤에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뒤에 머물다. 어디에 머물다? 뒤에 머물다. 그러니까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또 나아가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발목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발목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시내산 빨리 가야 되는데 불평 원망으로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잖아요. 하는 일마다, 하는 사명마다, 하는 사역마다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해도 발목 잡고, 예배하자 해도 발목 잡고, 뭐 어디 우리 한번 갑시다. 발목 잡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발목을 잡아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국가가 발전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발목 잡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걸 발목 잡고 있어요? 사회가 나아지는데 발목 잡고 있고, 여러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이거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왜 발목을 잡고 있냐고, 뒤에서. 반대로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프론티어 정신이죠. 맨 앞에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창조성과 전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성되고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장 원시 상태, 가장 원초적인 상태, 기초적인 상태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거 왜 그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해가며 전진해가며 개발하고 발전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붙인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이름 붙여요? 아담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담이 다 이름 붙여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창조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담이 그 땅을 경작했더라. 경작했대요. 무슨 말이죠? 창조성과 전진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망했다, 돌아가자, 끝났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크리스천은 위기와 역경에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내가 이번에 넘어갈까? 그래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하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요, 장애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장애인 포기하지 않아요. 태아의 애가 문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합니까? 노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멍청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언제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진흥하고 늘 개발하고 발명하고 연구하고 교육하여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다 더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초대 크리스천들의 선택이 뭐예요? 결정이 뭐예요? 박해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래요? 야, 니들이 박해하니까 우리 그럼 어디로 가자? 아, 이방 지역으로 가자. 그때까지 한 번도 이방 지역에 나가 복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창조적으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개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든 전진이 되죠. 여러분,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참 한 업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참 이거 내용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정신을 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국 예외주의가 뭐냐. 이런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는 미국인이다. 이걸 심어줬어요. 우리는 미국인이다. 엄청난 프라이드와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긍지와 엄청난 힘이 그 말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미국인이다. 우리는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인이야. 이 말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의 정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가 인용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나는 목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이 있다. 하다 망해도 하다 끝나도 아니 안 끝나 왜 끝나 다시 하면 되지. 왜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면 되지. 나라가 망해요? 아니요. 다시 처음부터 일으키면 되죠. 더 잘 됐지. 뭐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누가 심어줬느냐?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뭘 못합니까?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진해 버리는 거죠. 개발하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고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두자. 어차피 태평양 건너편 일이니까 내버려두자. 그랬어요? 아니죠. 항공모함 다 폭파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거 다 고쳐가면서 배를 고쳐가면서 그냥 항해를 띄워버립니다. 태평양에. 진주만 공습 당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쿄 본토를 폭격해버리자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비행기가 갈 기름밖에 안 돼요. 아무리 가득가득 비행기 기름을 채워도 갔다가 올 수가 없어요. 아니 가고 나면 반드시 일본 근처 도쿄 근처 바다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야 중국에 넘어가서 거기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없는 상태 그냥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프로펠러가 안 도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휘관부터 내가 솔선수범합니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갑니다. 도쿄에 폭탄 투하를 하죠. 일본이 예상 전혀 못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작전이거든. 그리고 더러는 잡혀서 죽고 더러는 바다에 빠져 죽고 더러는 중국에 불시착해서 겨우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적 전진성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진 신념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붙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말했다 그러죠. 새벽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God's in his heaven, all's right with the worl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것은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뭐 할 거라고요? 다 괜찮을 거야. 다 이길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게 그들이 가진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멈춰있지 말고 전진하자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경쟁을 두려워해요. 경쟁이 뭘 그렇게 두려워요. 무슨 경쟁률만 보고 포기 다 해요. 그거 왜 그러고 사냐고. 아니 뭐 그렇게 의심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맨날 흔들리냐고. 제발 뒤에 있지 말기 바랍니다. 앞장서야죠. 개발하고 학습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도전하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 나 혼자는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으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창조적으로 또 비약적으로 전진케 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독교 정신 뭐냐? 보존성이에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 좀 하는데 보존성 뭐라고요? 보존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아말렉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대요? 몰라요. 출신도 몰라요. 어디부터 왔는지 몰라요. 어떤 놈들인지 몰라요. 어디 사는 놈들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놈들은요 되게 얍삽한 게 뭐냐? 선전포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막 와요.
그래, 아무 때나 막 들이댑니다. 막 싸움 걸어요. 꼭 누구 같아요? 마귀 같죠. 마귀가 어디서부터 온지도 몰라요. 막 와요, 막 와, 하여튼. 마귀 같아. 그래서 아말렉은 이꼬르 뭐다? 항상 마귀예요, 마귀. 아말렉 이꼬르 마귀. 근데 오늘 아말렉이 왜 싸움을 걸어왔는지도 사실 모르죠. 싸운 건 이유도 모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이 온 목적은 알아요. 아말렉이 와서 싸운 건 목적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체예요. 아말렉이 와서 싸운 건 목적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되게 잘 사는 엄청 부유한 문명 국가가 아닙니다. 가진 땅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들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아말렉이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지 죽여가지고 뭐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싸움을 겁니까 아말렉이요. 목적은 하나라고 이스라엘 공동체 해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 이 시점이 되게 묘해요. 어떤 시점에 싸움을 걸어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 다음에 싸움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은 진짜 마귀 같은 족속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은혜 받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도덕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 붙들고 살 이 꼬라지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마귀라고. 그래서 목적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기독교 정신과 완전 반대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해체가 아니에요. 보존이에요, 보존. 우리는 뭐 붙들어야 돼요? 해체가 아니라 보존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예수 정신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치를 해체시켰어요? 아니죠. 문화를 해체시켰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질서를 해체시켰습니까? 아니죠. 도덕과 윤리를 해체시켰습니까? 아니죠. 가정과 생명과 생태계를 해체시켰어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갔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해체. 마귀 일이죠. 성경 해체. 권위 해체. 성경의 권위 해체. 목회자 권위 해체. 니나 나나 뭐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니나 나나. 누가 그러는데 나한테 욕도 하던데 나한테. 똑같은 거지. 해체. 다 모든 게 해체. 가정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이. 해체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 결혼. 그걸로 가정이 세워집니까? 가정이 해체됩니까? 몰라요? 해체되잖아. 어떻게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이 뭐예요? 부모, 엄마, 아빠, 자식. 이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아빠 있으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해체죠. 그게 어떻게 가정을 보존합니까? 다 해체해야지. 그게 동성애 결혼이 어떻게 건강을 보존합니까? 다 해체해야지. 생명과 윤리와 도덕. 요즘 세상 보세요. 다 해체하고 있잖아요. 교육 해체해버리잖아요.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고. 역사적 정통성 다 해체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왜곡 다 시키잖아. 마귀 짓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진짜 참을 수 없을 만큼.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낙태 옹호하는 거.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죠.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이냐, 언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요? 모르죠. 우리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모르면 가장 그 생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여겨주자. 왜요? 그러면 살리자는 거잖아. 최대한 살려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최대한 늦추자. 최대한 늦추자.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생명을 살리지 않겠다는 거지.
기회만 되면은 몇 주 안 됐을 때 죽여버리자는 거지. 왜요? 마귀 목적은 해체라니까. 해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포에 불과해. 태아를 세포에 불과해. 말 자체에 무슨 냄새가 나요? 마귀 냄새가 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유물론 아시죠? 유물론. 유물론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건 물질에 불과해. 사람도 물질에 불과해. 영은 없어. 그딴 거 없어. 그거 뭐야? 똑같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 존중이 안 되죠? 유물론으로. 마귀 냄새 나죠? 목사도 그냥 사람이야. 똑같아. 뭘 목사가 뭐 더 똑같아. 마귀 냄새 안 나요? 권위 다 실추시키잖아. 부부는 그냥 남남이야. 남남일 뿐이야. 마귀 냄새 나잖아요. 부모 자식은 그냥 혈연 관계일 뿐이야. 피만 섞였을 뿐이야. 마귀 냄새 나죠? 어른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일 뿐이야. 틀딱일 뿐이야. 마귀 냄새 안 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들에 담겨있는 담론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다 뭐 하겠다는 거야?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거야. 정확히 마귀 짓이죠. 이게 아말렉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한 이 해체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14절 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이 해체시켜버린 마귀적 운동들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해체하고자 하는 마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16절입니다. 이들에게 행하시는 행동이 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누구랑? 아말렉과 해체주의와.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진멸하라. 진멸이 뭡니까? 제가 지금 완화해서 설명할게요. 진멸이 뭐냐? 해체주의와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사상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존성. 보존. 뭐를 보존해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을 보존해야겠지. 무조건입니다. 이게 온 세상을 붙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세상 끝나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면 세상 끝납니다. 말씀의 권위, 그거 우리가 보존해야지요. 스터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감리교 다 이단이래. 그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까? 인정받은 교단인데. 나름 근데 설득력은 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감리교 교단 교리와 장정에 보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한대요. 공식적으로.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이단 맞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하면 이단 아니야? 할 말이 없더라고. 그거 우리 붙들어야죠. 보존해야죠. 말씀의 권위 붙들어야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과학이 뭐라 해도, 상식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칙들과 원리들, 복음적인 생활, 경건함들, 복음적인 미덕들,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인격, 이거 우리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 교육, 그거 보존해야지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고 깨달아진 세상을 이롭게 했던, 세상을 좋게 만들었던 그 모든 원리들, 가치들 보존해야죠. 그게 뭐예요? 자유, 산업의 중요성, 창조, 민주적 가치, 생명 존중과 개인 존중. 이런 가치들 보존해야죠. 교회 안으로 한정 지으면 뭐를 우리는 붙들고 보존해야 됩니까? 교회가 가진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그거 왜 해체합니까? 뭐가 있어요? 예배, 기도, 선교. 그거 붙들고 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이거 빼면 교회는 시체지. 새벽 예배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일 성수. 요즘에 성수하면 안 된다더만.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전통이면 그거 붙들고 가야죠. 보존해야죠. 성적 순결의식,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가정 예배, 이거 보존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체할 게 아니라. 현대, 특별히 계속 오늘 왜 이렇게 이메일 많이 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목회자 존중. 이거 보존해야죠. 왜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순간, 저를 업신여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말씀의 업신여김으로 이어집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업신여김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무너지는 대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만 얘기할게요. 전도, 선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져도,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그래도, 전도, 선교는요, 우리가 끝까지 보존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세상과 마귀와 영적 아말렉에 대해 뭐 해야 된다고요? 싸우고, 손절해버리라고, 손절. 우리가 싸울 건 없으니까 손절해버리라고. 이게 우리 싸움이지.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들과 전통들을 잘 보존해서 가정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잘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연결성이라는 거예요. 연결성. 자, 오늘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날 때에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게 뭡니까? 다 알고 있죠? 뭐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게 뭐였냐? 여호수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승리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부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결성이라고. 무슨 말이냐? 모세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연결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연결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들이 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팔 붙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같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의 기도에 그들도 함께 연합되어지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의 대표자였던 아론과 훌, 백성이죠. 대표자니까.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 기도하고. 잘 보세요. 기도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기도로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를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기도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제일 잘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연결되어 있는 거. 유튜브? 제일 잘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아니면 세상 뉴스?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만 회사 일 이런 거? 아니면 동호회 활동? 스포츠? 스터디? 아니면 술 모임? 거기에 제일 잘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너무 그냥 거기 빠짐없이 나가고. 아니면 게임? 드라마? 여행? 어디에 제일 연결되어 있냐고요. 그 연결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떤 성패 또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원망, 불평, 비관하는 자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연결되어가지고 망할 네트워크죠. 망할 네트워크. 어떤 사람 맨날 우울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저거 패버리고 싶다, 떠나고 싶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 맨날 모여서 그런 얘기밖에 안 해. 맨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이 신나요? 재미없죠. 그만두고 싶죠. 교회 생활이 신나요? 짜증나죠. 예배가 신나요? 누가 고개를 자꾸 이렇게 저어가지고 자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하기를 해요. 맨날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죠. 우울하다 소리밖에 없죠. 힘들다는 소리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쓸데없는 연결 다 끊어버리라고요.
레드 바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독일 공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만프레드 본 리히토벤.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파일럿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력을 가진 조종사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항공기를 무려 이 한 사람이 80대 이상을 격추시킵니다. 대단한 거죠. 에이스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던지 자기 비행단, 자기가 지휘하는 비행단의 비행기를 다 붉은색으로 다 칠하라 그랬어요. 이거 망하잖아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적군한테 눈이 잘 띄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야 빨간색 다 칠해버려. 상대에게 우리만 보면 공포 분위기 조성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었죠. 근데 실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강점이 뭐냐. 연결이 엄청났어요. 모든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친화력이 엄청납니다. 친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적군의 장례식에도요. 가요 막. 적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존중해줘요. 존경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연합군 측, 이 사람이 독일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군 측에서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추모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요. 무려 50권이 넘는 책이 쓰여지고요.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과 만화도 그려지고 엄청난 다큐멘터리가 다 제작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력도 중요한데 뭐가 잘 돼 있었다고요? 연결이 되게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으로 하면 레드 바론과 전혀 꿀리지 않는 프랑스 공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르네 퐁크. 이 사람 이름 아무도 모르는데요. 르네 퐁크. 실력으로 치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혼자 격추한 독일 전투기가 127대. 더 뛰어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레드 바론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성공적이지 않았대요. 그게 왜 그러냐? 별 연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연결이라는 거예요. 르네 퐁크는 연결망이 좁았습니다. 그냥 내수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드 바론은 연결망이 국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결망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수 없는 차이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내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승만 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연결망이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당시에 우리나라 오셨던 모든 선교사님과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천해준 미국 조야의 인사들과 다 연결되어 있었죠. 대통령 비롯해서 메가더 장군, 하여튼 외무부 장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부할 때 만났던 인재들과의 연결망, 하와이 교포들과의 연결망,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의 끈끈한 연결망. 근데 이 연결이 대부분 어떤 연결이냐면 신앙적 연결이었습니다. 기도의 연결이었습니다. 동역의 연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연결이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우리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연결이 없어요. 연결이 없다고. 영적 지도자와의 연결이 다 끊어졌잖아요. 아니에요? 기도 네트워크 있어요? 기도 네트워크가 있냐고. 없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루 종일 손들고 기도해주는 모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패배를 모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위해 고민해주고 나에게 영적, 육적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야지. 맨날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나 괴롭히고 나 데리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나 붙들고서 하소연이나 하고 맨날 나한테 무슨 이상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 그게 뭐가 되겠냐고. 함께 망하는 거죠.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친구. 말씀 보는 친구. 예배를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친구. 나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전달해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영적 공동체와 연결돼야 되고 그런 기도 네트워크, 예배 네트워크, 선교 네트워크, 성령 네트워크.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죠. 북한이 왜 저렇게 망했습니까? 연결이 개판이잖아요. 아니에요? 공산주의 연결됐죠. 이거 망하죠. 반기독교에 연결됐죠. 망하죠. 독재 정치 연결됐죠. 망하죠. 그러니 망할 일밖에 없죠.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애인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도 좋은 연결이 될 만한 만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귀어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사귐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상한데 연결되지 말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교회가 나지 술집이 나요? 잘 생각해보라. 아무리 못나도 교회가 나지 술집, 클럽이 낫냐고, 나이트 이런 데가 낫냐고, 깨바르 이런 데가 낫냐고요, 단란주점 이런 데가 낫냐고. 아무리 못나도 부족해도 교회가 낫죠. 아무리 못나서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낫지. 어줍지 않은 사람들의 되도 않는 말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100배, 1000배, 10,000배는 낫지. 뭘 사람들 말만 들어요. 성경 좀 읽으라고. 아무리 못나도 교회 오빠가 낫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오빠. 쓰레기 같은 들 말고. 정상적인 교회 오빠가 낫지. 나이트 죽돌이 오빠들이 나아요. 그게 뭐가 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못나도 교회 자매가 그래도 낫지요. 기도하는 아빠가 그래도 낫지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답은 뻔하지. 아무 유익이 없는 연결, 그 접속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망할 접속에 돈까지 써가면서 잊지 말고 진짜 강력하고 유익하고 선한 그 연결망에 내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딱 접속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독교 정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창조성과 전진성. 자꾸 배워야죠. 학습하고 교육도 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창조적으로 전진해 가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남 뒷목이래. 발목 잡지 말기 바랍니다. 의심, 두려움, 원망, 불평 갖다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 그 힘이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요. 다시 새롭게 하면 돼요.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두 번째, 아말렉이 오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해체하는 거. 가정 해체, 교회 해체, 권위 해체, 시스템 해체, 생명 해체. 이거 다 마귀 짓인 줄 분별해야지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보존하는 거. 보존하는 거. 좋은 전통 보존하고, 기독교 신앙과 핵심 가치들 보존하고, 성경의 권위 이거 보존하고, 교회, 예배, 선교, 기도의 능력, 주일 성수,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우리가 주신 의무와 자유함, 생명 존중, 이거 잘 보존할 수 있는 거. 이게 이 시대 우리 사명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연결이 중요하다. 연결성이에요. 특히 기도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됩니다. 영적인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그 가르침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저 좀 찾아오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에다 찾아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나도 기도해주세요. 이 영적 네트워크, 기도의 네트워크가 돼야지. 내가 인생 살면서 찾아갈 영적인 멘토가 하나도 없다. 영적인 멘토가 하나도 없다. 날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도 기도해줄 사람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거 인생 진짜 잘못 산 겁니다. 이 귀한 연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를까요?